할렐루야. 아침 영상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영적 군사, 주님이 기뻐하신 제자로 다시 오실 신랑을 준비하는 순결한 신부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함께 나와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능력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해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희망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입술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말씀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겼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근거로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일까요? 성도는 세상에서 단 하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오직 하나의 소망을 견고히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날이 갈수록 그 소망이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만 되어서는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지만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성도의 단 하나의 소망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협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으로 납니까? 지금도 전과 같이 감옥 안에 갇혀있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지만 이전에 자유로운 몸으로 있었던 때와 똑같이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한 가지 소망이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 바울은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좋아한다면 나는 살아도 죽고 죽어도 좋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면 무엇이든지 멈추고 주님이 좋아하시면 무엇이든지 대가의 지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반드시 그 인격성을 가져야 됩니다. 윤리와 도덕을 붙들고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도 중요합니다. 그 이전에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한 인격에 대한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한 인격에 초점 맞춰진 삶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 우리가 구주라고 믿는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대상에게 집중하게 되죠. 사랑은 언제나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에 모든 삶의 경험에 항상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수동태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협박이나 위협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결심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정말 그 일을 원하지만 수동태로 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결단과 최선만으로는 살 수 없다, 이런 한계를 바울이 아는 것입니다. 평생을 주를 위해 살고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자신이 표현하면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동태로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역시 수동태죠. 사도 바울이 영웅처럼 고백하면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예수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충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허물투성인지 약함투성인지 알고 고백하는 것이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싶은데 나 자신의 힘으로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수동태로 이 고백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을 아는 거로 자신을 위한 그들의 간절한 기도, 끝없는 자신의 기도의 도움과 성령의 역사심과 동행과 도우심으로 인해서 수동태로 자신의 소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한계를 잘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질고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티끌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른 눈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종이 되고 낮아지고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본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인생이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약하고 무익한지를 알기 때문에 세상의 윤리로 우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대한 한 가지 소망을 수동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발을 씻기시고 누구 하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3년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종이 되셨습니다. 그들을 받아내셨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바울이 삶의 소망이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위대한 고백을 수동태로 표현하는 것에 기독교의 정수가 녹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삶이 되어야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존경과 인정을 받아야 교회가 영향력 있게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성도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신의 약함을 수없이 보기 때문에 자신의 한 가지 소망을 수동태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자신은 연약한 사람인 줄 알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한 가지 소망에 요동없이 붙들려서 평생을 경주하는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스스로 잘나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해도 다른 지체들의 기도와 헌신에 힘입어서 이 소망을 격고히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교회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들에게 뭔가를 베풀려고 하고 남들을 지도하려고 하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우리는 종이 되고 낮아지고 여러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교회 같은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저 한 교회에 있으니까 친하게 지나고 마음을 합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교회와 사회를 살리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허물투성인 서로를 받아내면서 몸을 이뤄가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면 훌륭한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한 분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실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세상에 포기한 사람들이 더 많이 교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온갖 사람들이 다 와서 다른 지체의 허물을 서로 감당해내면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 받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연약함이 가려지고 우리의 훌륭함이 남을 살려내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소망을 품되 성령을 의지하고 수동태로 드러내고 고백하는 신앙, 바로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 소망을 따라서 사나 죽으나 예수님, 오직 예수님 때문에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닮게 됩니다. 저도 제 아내와 근 15년을 살았는데 어딜 가다 보면은 다 저와 아내를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생각하고 같이 붙들고 같이 사니까 닮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광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 가지의 소망인 예수님을 붙들고 살다 보니까 우리의 허무한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같이 좋은 것은 사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돈 많이 벌고 사는 것.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눈이 열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부분이 하나씩 생기게 됐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는 것도 좋은 것이다. 감옥 안에서 자신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바울. 주님을 향한 한 가지 소망을 꼭 붙들고 사니까 예수님을 또 보고 생각하니까 하나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3절 말씀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죽어서 이 몸을 떠나고 세상이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패하고 썩어 들어가는 이 땅의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주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꾸 보면서 주님이 썩지 아니함과 생명을 드러내신 것까지 눈이 들어오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고 기쁜 일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 말합니다. 죽어서 가본 적도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가보지 않아도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 진실한 것은 우리에게 진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진실한 성도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영적인 참된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에 일어난 모든 일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노니. 사망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죽으면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육체 가운데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었던 더 친밀한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 가운데 수많은 눈물, 고통, 좌절, 말할 수 없는 상함에서 육체를 벗는 순간 자유로워지고 주님과 더 친밀한 하나됨을 경험하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서 한 위대한 삶만큼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매여서 삽니다. 위험과 두려움은 다 피하고 싶어하고 좋은 것은 다 소유하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자꾸 세상을 살고 싶어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자녀들이 어르신들의 신앙 고백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배워야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이 사망을 보는 눈이 세상과 다름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력은 점점 쇠해지고 몸은 약해질지라도 주님을 향한 하나밖에 없는 소망이 더 선명해지면서 사망의 고통을 뛰어넘는 참되고 영광스러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어른을 통해서 믿음의 담력과 증거를 얻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살 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 눈과는 전혀 다른 사망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광을 후손에게 증거하며 죽음을 잘 준비하고 죽는 일, 우리 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한 가지 소망으로 사는 이 바울에게 사망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르게 보는 눈이 열게 됩니다. 그러자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행실에서도 차이가 드러나게 되죠. 23절 24절 말씀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무엇과 무엇 사이에 끼었다 합니까? 첫 번째 죽는 것입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두 번째는 석방되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리라. 무죄로 석방되어 사는 것과 유죄로 선고돼서 주님 품에 가는 것, 두 가지 사이에 끼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죽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그런데 고민하는 이유, 성도의 유익 때문이라. 바울은 둘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확신을 갖게 됩니까?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풀려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자신이 풀려나는 것이 성도에게 너무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 안에는 주님이 사신 삶의 모습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늘 구자를 버리고 낮은 땅으로 오신 그 주님의 모습,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시고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상속하신 구주의 귀한 성품이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비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는 그냥 평신도로 살 거예요. 제가 무슨 바울입니까?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바울이 아니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핑계대고 지나가면 우리의 신앙 수준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늘 밑바닥에서 변두리 위에서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자주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주님을 생각하고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신 삶의 일부가 빚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허물이 많고 실패투성인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주님 닮는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할 줄 아는 진짜 성도와 교회의 영광이 묻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만 주장하면서 사는 무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을 때에는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움직였지만 나이를 먹은 후에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내게 맞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확신이 부족할지라도 내 인생을 드리며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 교회 때문에 유익을 얻는 교회가 많아지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그런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목적은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의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다른 교회에 나눠줄 줄 알고 우리의 삶 통해서 남들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삶의 구석구석에 흐르고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기쁨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서든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어하고 좋은 교회라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그럴 자신도 없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옆에 있는 교회를 더 유익하게 하고 주변에 이런저런 형태로 있는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흘려서 한국 교회를, 조국에 있는 교회를 살려내는 교회가 되어야지. 그리고 디아스포라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지. 남들이 부러워하는 교회, 이게 무엇이 주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2021년 어느덧 지나가고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주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려내신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사셨던 구주의 모습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묻어나고 드러나도록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리고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최선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한계를 알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서 굳건한 믿음으로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로 사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사모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이제 마무리하고 2022년 더욱더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목표를 세우고 성화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천향수 모험교회가 그런 교회로 소문나게 해주시고 주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삶이 기도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장과 교회 학교 각 부서가 열매 맺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생각나는 성도, 문제 있는 성도,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으로 주여 성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